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특별한 지점이 나올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과 함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바로 그렇게 시작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요한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세례 요한은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생애라고 하는 기간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니라. 아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일을 시작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공생애라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가 왜 이때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일이 준비가 다 끝났을 때 17절 처음에 나온 것처럼 이때부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정하시고 내가 이때부터 할 거야 라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작의 때를 정해주시고 이때부터 너가 사역을 시작하면 된다라고 먼저 정해두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진행하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죠.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자신들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던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어촌마을,
가버나움에서 어부의 어부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죠.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 자신의 생업을 버려두었습니다. 금을 깁던 것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리고 또한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자신의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자신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앞에서 우리는 부르심의 그 모든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최우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먹고 사는 문제를 아예 포기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먹고 사는 것보다 우리 가족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복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부르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바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모든 것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역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때부터 사역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을 전파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은 따랐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으니까 우리들 중에 또 누가 제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쳤습니다. 게다가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늘날에도 고치기 힘든 여러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은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그들의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훈련받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몰려왔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중에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의 잡힘과 동시에 시작하였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부르셨지만 그 모든 일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가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르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맡아서 하고 계시는 일이 다 다릅니다. 은사와 직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높고 낮음이나 누군가 더 특별함을 뜻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쓰임에 맞게 각자가 해야 할 수 있는 일들에 맞게 불러주셨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말씀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시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과 비슷한 사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요,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오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예언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말씀에 따라서 살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며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송현동과 동인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복음을 전할 다음 세대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때부터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뜻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참된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